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있어지기 훨씬 전서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 말씀이 여호야 김 시대에 이제 쓰여진 기록되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약 한 17년, 18년 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이제 17년, 18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서부터를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블레셋의 멸망, 자 그리고 모압의 멸망, 암몬의 멸망,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돔의 멸망이 나오고
에돔까지 한 바퀴 좀 돌아간 다음에 다시 암몬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사실은 교만함이고 우상숭배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심판도 사실 비슷합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원인도 이제 뒤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에돔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가깝기로 얘기하면 에서 뭐랄까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의 이제 나라입니다. 뭐 친척 나라처럼. 근데 뭐랄까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화해하기는 했지만 이제 에서의 후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했을 때 뭐 에서를 향한 축복은 거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산악 지역에서 뭐 약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그냥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이제 싸워야 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이제 뭐랄까요, 증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와서 약탈해 가기도 하고 또 그랬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멀리 조금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길을 막고서 열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이제 있었던 이제 나라가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자, 대만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큰 성읍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사실 산악 지역 뭐 생존하기 쉽지 않지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농사도 짓고 뭐 짐승도 기르고 그러려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쟁도 많이 치르고 하기 때문에 전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나름 그것을 또 자랑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혜와 책략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무능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드단 줌이라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자, 물론 이제 에돔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근데 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그냥 전부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럼 뭘 먹고 살겠어요? 그냥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어떻게 보면 끝내지 않고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약탈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에돔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자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 내용들은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자, 근데 11절을 보니까 내 고아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에돔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강한 용사, 이렇게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게끔 심판을 하시겠지만, 자, 이제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돌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마음 두 가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긍휼하심이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겸손해야 된대요. 이 겸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교만의 대표적인 표현은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뭐 매일 아침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 이러면 기도자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 외에 교만한 자, 에돔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술잔은 주로 이제 심판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 또는 심판, 고통, 이것을 마치 술잔에 비유해서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술을 마셔본 자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이 잔은 피할 수가 없게끔 마셔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자, 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대. 이 이야기는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죠. 자, 보수라. 자, 여기 이제 에돔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예요.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러니까 에돔을 향해서 뭐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여러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사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형적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악 지역,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자,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굉장히 억세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이 야곱은 좀 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면서 양을 치는 약간 그런 이제 좀 온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산 사람이고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하면서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 밖에서 자요. 그리고 사냥하며 살았어요.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털도 되게 많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지는 걸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산적 같은 스타일. 그래요. 산적 같은 스타일. 근데 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막 털도 막 많이 나고 가슴에 막 털도 많이 나고 산적대들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곳도 산 꼭대기에 살아요. 그리고 막 전쟁 막 좋아해요. 사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민족들이 생각할 때 그냥 무서운 민족이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민족들이에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그래서 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과연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뭐 제가 전에 어느 산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설악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산을 이제 등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수학여행이었나요?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뭐 등산을 계속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중간 한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꼭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라도 또 올라가는데, 와, 이렇게 힘들게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이 나무 토막이나 이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저 밑에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싸질머지고 올라가서 집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매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설악산인지 지리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매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매점에 있는 물건은 누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때 생각을 여기까지는 헬리콥터가 갖다 줬나? 그래서 여기 사발면 하나가 몇천 원씩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음식값이 비싸나? 근데 그런 거예요. 그 높은 산악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도 있고 거칠고 생존력이라는 게 대단한 민족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와,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근데 스스로 이제 두려움의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했죠.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에까지 집 짓고 산다고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공포의 대상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의 대상에서 다른 의미에서의 공포의 대상이 돼요. 자,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에돔, 그렇게 거친 사람들이 망하에서 뭐라 그럴까요? 재앙을 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래요. 그 가운데 머무를 사람도 없대요. 마치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자, 그런즉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제 홍해는 어떻게 보면 에돔 땅에서 그렇게 먼 땅은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서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게 그 바닷가까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거죠. 자,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독수리를 사냥에 사용하는 모습을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봤어요. 독수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독수리를 어떻게 길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수리예요. 매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 독수리가 쭉 날아가더니만 그 사슴 있잖아요. 작은 사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슴을 딱 낚아채서 데리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걸 낚아채서 결국은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와서 잡고 있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포획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몸집보다 물론 이제 날개를 피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몸집으로 얘기하면 사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것을 날아서 포획해서 그걸 잡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2절의 마지막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서 결국은 사냥감을 딱 포획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잡혀서. 그래서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돔 스스로 용사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근데 오히려 진통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얻는 자,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사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고 또 선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